오늘은 두 번째 산상수훈 말씀으로 오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큰아들 세민이가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집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용서를 받은 거죠. 괜찮다. 그런 순간 우리 그 큰아들의 지위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자질하고 괴롭히던 동생 라니를 다시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백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심령, 이것을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그 심령이 주님께 나가고 구원을 얻는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하자마자 용서가 임했고, 그리고 마귀의 정죄로부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모든 정죄가 사라지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그 잘못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그것을 고백했다고 그것을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저희는 그 C라는 점수를 A로 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 이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뭘 훔쳤어요. 그리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뭔가 righteousness, 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가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를 경험한다는 것은 righteousness, righteous, being right with someone입니다.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고백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같이 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죄만 우리가 고백됐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 전에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단계가 있다. 네,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 하나하나가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설교를 쌓아 올린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복이 임해서 죄가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곳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온유하게 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축복이 우리 심령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다 하면 우리는 흔히 그저 사람이 참 착하고 젠틀하다,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meek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우유부단하고 사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길들여진 야생동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들여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길들여진 강함,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그냥 부드럽고 계속 부드럽기만 하다,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인데 그 무서움, 힘을 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길들임을 당했다. 예를 들면요, 모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센 사람들이에요. 모세 보세요.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굉장한 센 사람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 다윗, 사울 왕이 그러죠. 너 가서
블레셋 군사들 껍질 벗겨오면 내 딸 줄게. 그랬더니 무려 배가 달성합니다. 200명의 껍질을 벗겨오자.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다. 피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 껍질을 벗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사도 바울이요?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사람 고발하고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같이 쓰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을 한번 다 꺾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보시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인 강함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들이 꺾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을 다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게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사람이 모세가 기록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기록되었습니다. 네, 모세를 먼저 살펴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온유한 복이 무슨 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야생마와 같이 강했습니다. 능력도 충만했고 지혜도 충만했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육을 받았고 힘도 넘쳤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좋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사람을 하나 때려 죽이고 묻고는 탄론하자 도망간 것이죠. 자기 안에 자기의 모든 능력이 자신감이 넘칠 때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사람을 때려 죽이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유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거듭남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지식 세상에서 제가 뭐 했는데요, 교회에서도 제가 뭐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그 봉사가 누군가를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유의 단계를 결쳐야 됩니다. 40년간을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두십니다. 그리고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그저 약물이 치는 정도밖에 기술이 안 남았을 때 그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성경반에서 이게 뭘까 같이 나눴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태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일의 결국은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힘에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나의 일은 너를 태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너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꽃이 영광이 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는 모습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절대주의임을 고백하는 행동이었다. 누구든 어디든지 보내는 대로 내가 가겠다는 순종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제 모세에게 80세가 된 목동 모세에게 남은 한 가지가 지팡이인이다. 근데 우리는 그저 그래 양치는 지팡이구나.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평생을 목동으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에게 지팡이는 그의 everything입니다. 그의 자존심입니다. 그가 큰 승리를 거둔 날이면은 지팡이에 일기처럼 새겨넣습니다. 몇 월 며칠 사자를 때려잡았다, 곰을 때려잡았다. 그의 영광입니다. 그의 밥벌이 수단입니다. 그의 보호무기입니다. 그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그의 모든 것, 그의 every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독사가 되어서 모세가 급히 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던 것들이 나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던져보면 그게 독사였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지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조명 앞에 던져보니까 그 돈 때문에 내가 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나되게 만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녀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니까 그 자녀가 결국 내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 관계가, 지식이, 내 의로움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던져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던져져 봤더니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날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독사였다. 그래서 피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성경반에서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뱀이 너무 싫거든요. 토담 어렸을 때 화장실에서 두 널빤지에 의지해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균형 잡기도 힘든데 그 앞에 뱀이 지나가고 나면 이거 두 손 없이 그냥 두 손 쓰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싫어요, 뱀이. 근데 어떤 한 친구는 뱀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길을 가다가 뱀만 만나면 그 지게작대기를 들고 머리를 꽉 누르고 손으로 목을 잡고 해서 뱀수를 담그러 가져갑니다. 그 친구는 독이 있는 뱀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독이 있어야 더 효능이 좋대요. 어른들이 더 좋아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뱀을 제압할 때 절대 꼬리 잡지 않습니다. Y자 막대기로 목을 누른 다음에 손으로 목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는 너 내 말 따라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뱀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모세를 문 것이 아니라 그 뱀이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내던지기 전에 지팡이와는 전혀 다른 지팡이가 되었고, 단순히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홍해를 갈라버리는 지팡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지팡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던져져야 돼요. 던져진 걸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우리 손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난 다음에 주시는 물질은 전과 다른 물질이에요. 그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질이 돼요. 자녀를 하나님께 던져봤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실 때는 그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되어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학문과 율법을 최고로 그는 마스터한 스칼라 중에 스칼라입니다. 그런데 저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단의 괴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자기의 모든 교육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그 3일을 식음을 전폐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다시 한번 저가 그것을 철저히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하고 아름다운 능력이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길들여져 버리는 거죠. 내 야생마적인 것들이 다 꺾여버리고, 이런 야생동물을 이렇게 길들일 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길을 꺾어버리죠. 재갈을 물려버리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카우보이들이 그를 괴롭게 하죠. 기가 꺾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를 오랫동안 묵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를 쌓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지면에서, 이 땅 위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으로,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버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왜 온유하신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장면이 한 절 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설교하기 좋은 날인데, 예수님이 온유하사 나귀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예수님이 온유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온유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사 나귀에 앉으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시리아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분으로든 이기고 싸우고 점령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좋은 명분이 있어도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말 타고 오셔서, 정복자로 오셔서 내 앞에 다 꿇어라, 내가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면 너희들 다 불태워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은 온유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말을 타고 입장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등에 오르셔서 아주 연약한 자의 표상으로 오셔서 힘없이 인간의 손에 끌림당하셔서 결박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저 십자가 형틀, 인간 중에서도 제일 악질 인간들이 받는 형틀에 올라가셔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그냥 죽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니. 우리를 점령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기서 죽으셨다니. 여러분, 예수님 욕하는 분 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욕하는 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본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꼭 이 방법이어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온유함으로 자기의 강함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 안에 이루셨는데, 그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열방과 온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게 뭡니까?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게 땅을 차지하리라. 땅. 그럼 예수님 땅 한 평 없으셨는데요? 땅이 뭡니까? 민족과 나라와 땅은 영향력입니다. 비로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의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 모든 인류를 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자기를 복종시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온유함으로 순종하셨더니 9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옥토밭 아시죠? 여러분,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을 겪은 거예요. 옥토는 어떤 밭이죠? 갈아엎어진 밭입니다. 괭이로 갈아엎고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갈아엎어져서 속살이 다 밖으로 나와서 부드럽게 된 땅입니다. 촉촉해진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뿌려지니까 100배가 열매 맺습니다. 길짝밭, 돌짝밭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맡겨주셔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이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나에게 필요 없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최상급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신다는, 프루닝 하신다는, 바로 그게 모세와 같이 온유함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가지치기는 행복한 거 아니죠? 살다리가 잘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온유함을 훈련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온유함의 축복이라. 겁나시나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한번 던져져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맛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입니다. 왜 이게 다음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배부르게 될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아까는 영향력이라는 관점으로 그 온유함을 말씀드렸다면요,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선행으로 어떤 봉사로 의롭다 될 수 있는 사람은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사람만 주님과 의로움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죠. 변화받기 전 모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이에요. 사울이 했던 일, 그 누가 했던 일 다 마찬가지, 자기 방법이 있는. 근데 구원적으로 보면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세민이가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함께 동행하며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느냐?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은 인간에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의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의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그것을 목마르게 찾는 자들이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내요. 구원을,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예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데, 저 십자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데, 저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저 십자가는 저 감방송의 죄인들에나 필요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런 죄수들에게 필요하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10,000달란트 이야기 하시죠. 예수님이 10,00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런 빚을 집니까? 1달란트는 1년 품삯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면은 뭡니까? 10,000년인가요? 예.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인간이 갚을 수가 없는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진 자가 뭐라고 그러죠? 시간을 조금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갚겠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이 종은요. 이 종은 아직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용서받고 나가는 것이지 내 의로움으로 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Paid in full, 다 치러준 걸로 했어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평소에 1데나리온 빚진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불 칩시다. 1년 수입이 10만 불 잡아요. 그래서 10,000년이면은 얼마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그거를 내 통장에 그거 들어왔다는 사람은요, 나가서 100불 빚진 사람 멱살 안 잡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서 사정없이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널 감방에 쳐넣겠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교회 안에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2000년 전에 주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우주의 모든 죄를 치를 만한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He paid in full. 다 치르셨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 피에 대해서 알 뿐 그 피가 내 안에 역사하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나가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11조 안 하지? 왜 저 사람 봉사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부엌에 있는 저 사람은 저 안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지?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분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 너 왜 돈 안 갚아 나한테? 왜냐하면 알 뿐이지, 주님께서 치러준 사실이 머리에 있을 뿐이지 마음속에 흘러 넘쳐 역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오늘 100만 불이 들어왔어요. 100만 불. 그럼 여러분 저한테 100불 제가 꾼 거 받을 거예요? Forget it 그러잖아요. 먹고 떨어져, 먹고 괜찮아. 그런데 이 100불을 붙드는 사람의 심리가 뭐냐고요? 이 사람 마음에 돈이 입금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널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널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다 흘렸어,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널 다 치러줬어. 근데 이 사람 마음에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빚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불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100불이라도, 너 100불 내놔야 내가 갚지. 이게 우리 심리 상태.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방법을 포기한 사람만이 용서를 원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방법을 포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온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숱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다 둘째 아들 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첫째 아들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화가 나 있어, 화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동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창기와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온 저 둘째 아들에게는 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어줍니까? 아버지의 말이 뭐죠?
내 가진 모든 것이 네 것 아니더냐. 이 사람의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질 않은 거예요. 계속 아버지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땅 파고 노력만 하고 잔치에 쉼에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억눌림이, 더 일해야 되는데, 더 거룩해야 되는데, 더 봉사해야 되는데, 더 헌금해야지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만 사로잡힌, 이게 첫째 아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이것이 깨져야 된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죄사함의 조건.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구릿뱀을 보기만 하면 병이 낫고 살 거야. 치유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병 고침 받으라 안 하셨어요. 내 죄를 사함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원할 때 병은 그 후에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회개예요. 낮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 장대에 달린 구릿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릿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유 저런 게 어떻게 날 구원해 하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참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보았을 때 저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의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미 paid in full, 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누구든지 믿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간 분이 바로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가 됐, by becoming a curse, curse를 뒤집어 쓰신 게 아니라 그분이 curse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을 때 바로 너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의로움을 주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만 꺼내면 성경 말씀인데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다. 이런 모임에 가면 답답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성령이 계신 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척하지 않아도 돼요. 근엄한 척, 거룩한 척 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네, 여러분 저보다도 이제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이제 목사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잡죠. 여러분 집에서는 벌거벗고 돌아다닙니다. 네.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 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 세민아, 뒤에 있었어. 아들의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어. 근데 너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소풍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갔다 온 자리에 바로 우리 최영락 집사님이 우리가 마주쳤던 한 한인 그룹 한 5-6명 그룹 중에 우리 최영락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1년 뒤에는 우리와 같은 멤버가 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1년 뒤에 그 장소에서 그날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집사님이 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밝다. 굉장히 행복하다. 이걸 느끼셨다. 그런데 어느 날 one of us, 우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흘러 넘치는 조이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죠?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을 누릴 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에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 저 십자가에 굶주렸고 예수님께 대해서 굶주렸기 때문에 그 자들에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구원과 내 의가 다 깨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그 간절한 심령 위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구원과 생명과 치유,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 심령 골수가 새로워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용납할 수 있게 될 때 치유가 임합니다. 그 시기 질투했던 마음들이 다 칭찬과 기쁨으로 변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이 부활,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생명의 부활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